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사 복의 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죠. 인자가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장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해요. 이들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권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 서로 권력 다툼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부귀영화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유대의 권력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이들 또한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늘 자신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항상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는 날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아요. 죽음의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죽는 날도 주님이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외부 환경, 어떤 환경에 따라서 죽음이 다가와요. 나이가 먹어서, 질병이 들어서, 어떤 불의한 사고로, 여러 가지 환경 요소에 따라서 죽음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자력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다시 말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예언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예수님 혼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혼자서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이유, 그 부활하시는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완성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단순히 죽으러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했더니 승천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500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네.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부활을 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도 부활을 시키기 위하여 그 모습을 보이신 건데, 그래서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했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동일하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형이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부활을 줄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부활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리신 이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살리는 분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부활을 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살리시고 부활을 주시는 분이다. 자,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데 누구? 우리 모두의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하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살리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자, 예수님도 성령님이 살리셨고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너희도 성령님이 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 믿으며 부활시키신다. 부활은 죽은 영을 부활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을 또 부활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몸은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데, 현재 몸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딱 주셔요. 이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더라고. 성령이 부활을 주셔요. 자, 성령님이 이렇게 죽었던 영을 살리셔요. 그런데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데, 영도 부활하고 몸도 부활하는데,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몸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몸을 치료하시는 것도 부활인 줄 믿습니다. 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 그것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부활하는데, 물질의 부활.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물질이 풍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뭐냐? 몸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부활하고, 미련한 지혜도 부활하고, 부족한 지식도 부활하고, 가정에 화목이 부족하면 그 화목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어지고 무너지는 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막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숨쉬게 되는 것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팠던 자가 아프지 않은 것도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역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부활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부활을 주옵소서. 부활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이 부활하고, 자녀들이 부활하고, 아내와 남편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활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영역들이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영역 안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관계도 있고, 삶의 모든 것, 낮아지는 것이, 낮아졌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높게 높여주시고, 부족했던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부활을 주세요. 부활을 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걸음속에 부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없는 자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네. 아멘. 가르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하더라. 자,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죽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32절을 보니까 제자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 32절을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예수님이 죽을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나는 죽는다. 그러나 곧 부활한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귀에는 죽는다는 말만 들린 거야.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벌써 무슨 죽음을 이야기하세요? 죽음에 대하여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의 이야기는 듣지를 못해. 안 들리더라.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야, 예수님은 과연 대단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목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지만 살아나시는군요.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에 정색을 하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항변을 했어요. 왜? 죽는다는 말만 들렸으니까. 뒤에 다시 나는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부활의 음성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의 음성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죽는다는 소리만 들리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항변하는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사람의 귀가 분명 뚫렸어요.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릴까? 하나는 듣고 왜 하나는 못 들을까? 왜 죽음만 듣고 부활은 듣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죽음만 봤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부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걸 흘려버려도 돼.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장에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
끝이잖아. 자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돌아가신 다음에 보지를 못했어. 그것은 끝인 거예요. 다시 구하는 걸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만 딱 이해가 되고, 죽는다는 소리만 딱 접수가 되고, 죽는다는 소리만 귓가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활이 들려도 오지 않아. 이게 사람의 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을 봅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부활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일 부활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람의 일밖에 생각할 수 없더라. 왜? 사람의 일만 평생 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의 일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죽는다? 그렇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 안타까운 일이야.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초월적이고 능력이고 창조적인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기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사탄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이 사탄이요, 베드로의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열어놓고 영의 길은 꽉 막았어요. 누가? 사탄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 있다는 것이 보인 거지. 사람은 사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봐요. 천사도 봐요. 영의 세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사탄이 꽉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사탄아,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요, 이렇게 사탄이 늘 가까이 와서 영의 길을 다 막아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막아요. 하나님 말씀도 막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있는 줄 믿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치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귀가 닫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으나? 성령을 보내시니까 예수님 생전에 알아듣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건 예수님 말씀의 모든 것을 의미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 그것들을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한 것이 무엇이냐?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앞에서 뭐라고요?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 100%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생각나고 죽음도 생각나게 하시고 부활도 생각나게 하신다. 다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누가 그렇게? 성령께서. 그건 뭐냐? 성령님이 이 막혔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로막고 있었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100%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요, 어둠의 영들이 귀를 막아요. 그 사람의 귀를 여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내 귀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몰아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강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귀가 열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사 막힌 영의 귀를 열어주시면 말씀이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성령께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귀가 열려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 성령님,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님,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지금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을요 세로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들은 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는 곧 많은 인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29절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람들 중에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제자 너, 베드로 너는, 요한 너는, 마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창조주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야, 놀라운 대답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베드로가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31절 앞에 31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후에 이 가르침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이나 엘리야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대답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딱 들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항변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가, 사탄이 귀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것을 고백했잖아. 그럼 그것을 진짜 믿었다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곧 죽어,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거는 못 믿겠다네. 이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사탄이 개입돼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사탄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한 게 다 헛된 것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 하나도 안 믿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능력을 행하시면 안 믿고, 창조적인 일을 하시면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안 믿는다. 그럼 베드로의 고백은 한마디로 헛된 것이라는 거잖아요.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느냐? 바로 믿음은 인간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셔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도 주시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면 아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건데, 이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없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것은 성령으로 성령님이 안 계신데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시인했던 것은 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가 막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서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막 짙게 세우니까 예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책망하고 쫓아내셨어요. 왜?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막 인정해 주는 것처럼 자기도 꼭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헛된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믿음이 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불신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야,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안 오신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다 헛된 거다. 아니 부활을 안 믿잖아요. 부활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님이 임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도 치료받아 부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부활도 임해야 것이며,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가 임해야 되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식이 충만해지고, 총명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부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은 물러가고, 가정에 빛이 임해야 되는 부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임하는 부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행복이 없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 부활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두를 살리는 부활, 성령께서 그 부활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죽음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실패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낙망하게 만들어요. 주저하게 만들어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 부활, 살아나는 일, 하늘에 복이 임하는 일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막힌 귀가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귀 열리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행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역사를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찾아와 가르쳐 주시는 역사도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육신의 병든도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러기에 믿음이 있어야 부활도 믿고 기도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부활과 열린 귀와 믿음, 이 세 가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부활을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열린 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울den동산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